자, 오늘은 교사주일이죠. 스승의 주일, 교사주일이에요. 제가 어제 이 교사주일,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나요? 예, 맞이해서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엄청 놀라운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평소에 참 수줍고 말이 없는 우리 TIC의 어떤 친구가 전사님한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이걸 다 공개하고 싶지만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좀 같이 공개해도 되겠니? 하니까 답이 없으세요, 아직. 그래서 다 공개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냥 조금만 소개를 하면, 보내주셨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이제 그 학생이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구구절절 좋은 말씀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전사님 참 감사해요, 설교 참 잘 듣고 있어요, 이런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값진 선물이 되었어요. 사실 전사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전사님 설교 참 좋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저에게 많이 해주시는데 그 말씀은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은 소셜 스킬 만렙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좋아할지, 또 어떻게 그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지 이분들 만렙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정성은 좀 떨어져요. 그래도 참 저를 아껴주시는 거 아는데, 너희들은 마음이 없으면 말을 하지 않잖아, 그지? 마음에 있어도 안 하잖아. 그런데 그런 친구가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줬다고 하니까 이건 평생 저장입니다. 너무 힘이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의 그 장문의 메시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이 장문 보내주면 어떠니 너희들? 일십 아니면 네, 응응. 근데 너희들이 한 줄이라도 이렇게 딱 보내주면 우리 선생님들 그걸로 일주일이 행복하시단다. 예, 선생님들께도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교사주일이죠. 그래서 제가 다른 모든 주일의 포커스는, 설교의 포커스는 여러분들입니다. 학생들. 그래서 선생님들은 사실 이렇게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 학생들을 머리에 딱 그리면서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중심을 약간 선생님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뭐야 이거 선생님 얘기를 왜 내가 듣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20살이 되면 어느 부서에서든 다 봉사를 하셔야 되니까 몇 년 후에 내가 들을 이야기구나 하고 들어주면 좋겠어요. 자, 다윗보다 위대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는 주연보다 위대한 조연 요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오늘은 진짜 부자 바르실레라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르실레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하, 오늘 읽었던 본문 앞쪽에 32절에 보면 이 바르실레를 딱 두 가지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이가 많았더라. 나이가 80세였어요. 그 당시에 나이가 80세라는 거는 요즘은 80세 할아버지들, 할머니들도 이렇게 강건하시고, 그죠? 정정하시죠? 근데 그때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80 노인이라는 거는 거의 이제 많이 연로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바르실레 할아버지의 특징은 뭐였냐면 큰 부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어지간해서는 강조를 안 하는데 성경이 강조한다는 건 진짜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할아버지, 바르실레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바르실레 할아버지가 다윗 왕 곁에서 다윗 왕이 왕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르실레 할아버지의 삶과 이 바르실레 할아버지의 행적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준비했는데요. 이 바르실레 할아버지의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섬김. 이 바르실레 할아버지는 최고의 섬김을 하는 할아버지였어요. 다윗 왕과 연을 맺는데 다윗 왕과 처음 어떻게 친해지게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성훈아.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군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하는 수 없이 자기 군사들을 꾸려서 도망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도망 다니면서 광야를 전전하는데, 자, 도망 다니는 군인에게 식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는 군인은 도적대로 변하기가 쉬워요. 도망 다니는 군인에게 잠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누우면 자는 거죠.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을 보낼 때 마하나임이라는 동네에 도착을 하는데, 그 동네에서 이 바르실레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바르실레 할아버지가 이 다윗 왕과 이 군사들을 먹여주기 위해서 한상을 거하게 차려주는데, 여러분, 도망 다니는 군인들에게는 사실 허기지기 때문에 그냥 마른 떡 하나와 물 한 병이면 최고의 식사예요. 여러분, 나중에 군대를 가게 되잖아요. 형제님들은 군대 가서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초코파이가 세상에 그렇게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 다니는 군인들에게는 그냥 마른 떡 하나와 물 한 병이면 최고의 식사인데, 이 바르실레 할아버지는 뭘 준비하느냐? 거의 뭐 광야에 뷔페 식당을 차려 놓습니다. 본문 27, 28, 29절인가요? 37? 예, 여기 한번 17장인데요.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족 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트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른, 거의 광야에다 여러분 그 한식 뷔페 자연별곡을 차려놓은 느낌입니다. 저 음식을 다 갖고 와서 세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침상과 대야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저 침상과 대야는 다윗 왕을 위한 거겠죠. 그래도 도망 다니는 왕이라 할지라도 왕의 그 체면과 왕의 품위를 지키시도록 땅바닥에서 주무시지 않도록 침상을 메워오고 최소한 씻으시도록, 그 왕은 좀 씻어야 되잖아요. 왕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쫙 펼쳐놓은 거예요. 대단한 섬김이죠. 누가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군인한테 이렇게까지 신경을 씁니까? 그런데 그냥 이것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바르실레 할아버지는 원래 큰 부자였잖아요. 그죠? 그냥 돈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 시켜서, 야, 12첩 수라상 반상으로 준비해, 반찬 12개 준비해 하면 타타닥 해가지고 이렇게 딱 올 수 있는데, 이것까지는 그냥 부자여서 그랬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이 날과 이 때가 언제인지를 알면 이 섬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날이 언제냐면요, 다윗의 부하들이 첩보를 듣습니다. 그 첩보는 무엇이냐면, 압살롬이 오늘 다윗 왕을 쳐 죽이려고 바로 오늘 기습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날이에요. 그래서 피해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그냥 초코파이 한 박스 던져주고 도망가도 괜찮을 법한 그렇게 위험한 날인데, 이 바르실레 할아버지가 광야에서 뷔페를 차려놓는,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을 섬기는데 자기 목숨을 바쳤다는 거예요. 다윗 왕과 다윗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섬기는데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섬김을 하는 거죠. 바르실레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최고의 섬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섬길 때는요,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선물을 주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해줄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받는 대상을 고려해야 돼요. 5살짜리 꼬마 아이한테 수억짜리 선물을 하면은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받는 대상을 고려해야 되고요. 두 번째, 주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를 또한 고려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아주 가난한 체조 선수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 그 체조 선수의 집은 비닐하우스였었대요. 너무 가난해서 거기서 꿈을 키우면서 체조를 너무 열심히 해서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국위선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체조 선수가 훈련하면서 제일 많이 먹었던 음식이 라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라면 회사 사장님이 5톤 트럭에 라면을 이만큼 실어서 그 비닐하우스 앞으로 보냈습니다. 네티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와, 라면 회사 사장님 정말 통이 크시다. 라면을 저렇게 수백 박스를 이렇게 했을까요? 욕하죠. 야, 그 라면만 먹으라는 겁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막 참모진들 엄청 혼났겠죠. 이제 생각이 있는 거냐? 상금 이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던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자, 섬길 때는요, 받는 사람과 섬김 받는 사람과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잘 따지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르실레 할아버지는요, 다윗의 군대를 섬길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섬겼던 할아버지였던 거죠. 그리고 다윗과 자신의 운명을 같이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다윗을 서포트하고 다윗을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할아버지였던 거죠. 자, 이 바르실레의 첫 번째 키워드는 최고의 섬김이었고요.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여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익한 종. 자, 다윗도 이 바르실레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목숨을 걸고 섬긴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아요.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뭐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수백 명이었겠죠. 그 수백 명의 군사들이 도망 다니는 동안 이 바르실레 할아버지가 물질적인 서포트를 한 거예요. 돈도 대주고 차비도 대주고 그리고 뭐 먹을 것도 대주고 엄청난 재정적인 서포트를 했으니까 다윗도 알아요. 그래서 이 쿠데타가 끝이 났어요. 압살롬의 세력이 저지를 당하고 다윗이 다시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던 그때에 강을 건너서 도망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 강을 건너가려고 이 나루터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까지 이 바르실레 할아버지가 같이 동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너가면 언덕 올라가면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때 다윗 왕이 바르실레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바르실레 할아버지 당신이 저와 저의 군사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예루살렘 가면 다시 왕의 지위를 회복하고 이제 다스리게 될 텐데 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자, 다윗 왕이 바르실레 할아버지한테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냥 예루살렘까지 그냥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루살렘 가면 정책실장이나 정책고문이나 한 자리 큰 자리 준다는 겁니까,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대통령이 김준영 씨 나와 같이 일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의자 좀 옮기자는 얘기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하자는 얘기겠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준영이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르실레 할아버지에게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는 건 뭐냐면 내가 영광을 회복할 때가 왔으니 내 영광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대단한 자리 한 자리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바르실레가 그동안 돈 많이 썼습니다. 목숨도 걸었습니다. 그 제안은 당연한 것이에요. 이 바르실레는 다윗의 정권이 회복되게 하는데 1등 공신이었잖아요. 공을 세운 분이었으니까 당연히 대가를 받고 누리는 거 아무도 욕할 사람 없습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4절, 35절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요. 시작.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분홍색 글씨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주 왕께 오마이갓. 그렇게 다윗 왕을 측근해서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목숨을 바쳐서 섬기던 이 할아버지가 다윗 왕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제안할 때 대답하는 한마디 보세요. 내가 나이가 늙어서
쫓아가봐야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찌 왕께 누를 끼치겠습니까? 누를 끼친다는 말 알지? 내가 다윗 왕 옆에 있으면 민폐일 뿐입니다. 저 데려가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제안을 거절한 이 바르실레의 마음속에는 무익한 종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종처럼 다윗 왕을 잘 떠받들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다윗 왕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기여했지만 이 바르실레 할아버지 마음 안에는 아니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저는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 저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정말 겸손한 그 고백이 이 바르실레 할아버지 심장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죠. 이런 말은 바르실레 할아버지 안에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 깊은 곳에 있던 신앙의 고백,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왕과 함께 가서 무슨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섬기다 보면요,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많이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이것 좀 했지 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내가 이것 좀 했지, 응? 내가 좀 칭찬 좀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요. 마치 잡초에 씨앗을 뿌리지 않아도 아름다운 잔디밭에 잡초가 자라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열심히 섬기고 땀 흘리고 종의 마음으로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주인공으로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잡초처럼 올라와요. 그럴 때 그 마음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래, 내가 한 10년 섬겼는데 이 정도는 받아도 되지. 그래, 내가 이 정도 하는데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지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하고 쌤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르실레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고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개국의 1등 공신이었지만 자기 스스로는 그걸 버리는 거예요.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난 무익한 종입니다. 왕을 따라 나서봤자 왕에게 민폐만 될 뿐입니다 하는 그 겸손의 마음,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겸손의 마음이 바르실레 안에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은 아주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주라.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프로야구 중에 롯데자이언츠라는 팀이 있어요. 아세요? 이 롯데자이언츠의 연고지가 이제 부산인데, 부산 사직구장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응원 문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야구를 하다 보면 홈런볼이나 파울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울볼이나 홈런볼이 관중석으로 넘어오면 그걸 관중들이 가서 딱 잡는 또 그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국 시리즈나 플레이오프의 홈런볼이다. 그러면 참 기념비적인 공이잖아요. 그럼 딱 그 부산 사직구장에서는요, 아저씨가 막 달려가서 딱 잡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웅성이기 시작합니다. 아주라. 아는 어린아이의 경상도식 사투리죠. 그래서 애줘라 이건데, 아주라 이러면 한국 시리즈의 끝내기 홈런, 챔피언 결정적 끝내기 홈런 그 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옆에 있는 그 공에 관심도 없는 아이한테 줘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바르실레의 세 번째 키워드, 좋은 것은 아주라입니다. 자, 여러분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
자, 다윗 왕은 바르실레 할아버지에게 최고의 대우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동안 바르실레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얼만큼 큰 돈을 들이면서 자신과 자신의 군사들을 보호해주고 서포트해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르실레에게 크게 갚아주길 원했어요. 그 대목에서 바르실레는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지 않고 김함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에게 자신의 영광을 넘겨줍니다. 왕이시여, 제가 받을 것이 있다면 저에게 주지 마시고 여기 옆에 있는 당신의 종 김함이라는 이 청년에게 다 주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 김함을 데리고 가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성경책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서 우리가 천국 가면 좀 따져봐야 돼요. 이 김함과 바르실레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을까? 근데 이 바르실레와 김함의 관계는 많은 성경 공부하시는 뛰어난 그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아마 바르실레의 아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김함도 지금 요단강 그 나루터까지 가까이 와 있는 거 보면 바르실레와 함께 다윗을 서포트하고 지지한 주역이었죠. 그런데 80노인이라고 해서, 그죠? 이제 많이 산 할아버지라고 해서 자기에게 올 영광을 내 아들이나 내 다음 세대에게 주는 것이 쉬울까? 쉽지 않아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게 쉬울까?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재산을 사회에 환원, 한해 안 한해, 옥신각신 뭐 이렇게 하면서 법적으로 따져보면서 이랬는데, 결국에는 그 회장님이 가지고 계시던 전 세계에서 최고의 화가들이 그린 미술품, 그래서 자기만 이렇게 평생 딱 자기만 감상하던 그 미술품을 우리나라에 환원했어요. 기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개인 소장용 최고의 미술품들을 이제 국민들이 볼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수백억, 수천억 원 되는 미술품을 이렇게 나누면서 보게 한 것,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제 미술엔 문외한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미술품 걸어놓고 같이 보면 이게 달아 없어집니까? 옛날부터 좀 걸어놓고 다 같이 보게 했으면 미술에 대한 꿈을 키우는 젊은 청년들의 그 정서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고양되고 함양되었겠어요. 우리나라 미술 발전에 얼마나 더 큰 기여를 하셨겠어요. 아쉽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 할아버지 안에는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망과 진정한 포기와 진정한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좋은 것은 아주라, 좋은 것은 아주라, 좋은 것은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한 스승이 되려면 이 바르실레의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을 기꺼이 다음 세대를 위해 포기하는 것, 내가 당연히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세대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다음 세대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반면 이것은 내가 누려 마땅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내가 누리고 받고 하면 흘러가는 것은 줄어드는 것이죠. 다음 세대는 점점 더 우리가 누리는 만큼 빈곤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TIC가 다음 세대를 더욱 생각하며 좋은 것을 남겨줄 줄 아는, 좋은 것은 아줄 줄 아는 성숙한 TIC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